자, 광야 영성 44번째입니다. 예수님과 광야 생활. 그 광야 영성을 44번이나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광야 생활 안 했느냐? 아니다. 예수님은 더 많이, 인생의 더 많은 부분을 광야 생활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태어났죠? 광야에서 자라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또 광야에서 사역했어요. 돌아가실 때도 광야에서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승천도 물론, 부활 승천도 그렇게 갖고 있고요. 그 때문에 광야는 예수님에게 중요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으시고 낮춰주시고 고난과 시험을 받으신 것. 또 광야에서 주로 사역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지가 예루살렘이 아니죠. 나사렛, 이렇게 어느 지방, 광야에 주로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결국 광야를 잘 통과해서 승리 거둔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생활을 평점 매긴다면 100점. 우리 여러분 지금까지 광야 생활, 인생 광야, 신앙 생활의 광야 몇 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1학년 때 좀 못해도 2학년 때 좀 못해도 3학년 때 좀 4학년 때 막 열심히 막 A+ 맡아갖고 점수를 올리듯이 여러분 대학 4년 중에 람 치면 다 4학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다 마지막 학년, 이럴 때는 마지막 점수를 높여서라도, 여러분은 평점, 전체적으로 여러분 인생이 성공적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자세히 읽지는 않아요. 타이틀만 봤어요. 좋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진증건 교수라는 분이 날카롭잖아요. 예리하고,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하고, 또 어떤 면에서 인정받고 어떤 면에서 반대를 받고 있는데,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이, 젊은 나이인데, 내 인생은 실패작이다,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최근에. 독일 유학 갔다 오고, 서울대학교, 철학과 나오고, 전 동양대 교수였죠. 그분의 말이 많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은. 그런데 내 인생은 실패작이었다는 말 듣고 저렇게 쉽겠다. 저렇게 똑똑하고 유명해도 자기 인생을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면 인생은 실패작이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이 실패작입니까? 성공작입니까? 지금 앞으로 살아있는 기간은 혹시 실패작이라 할지라도 성공작으로 바꾸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판 역전승 그러죠. 막판 뒤집기 해가지고 앞으로 잘하면 성공작으로 인생은 성공했다.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인생은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기회를 하나님께 한 번만 주잖아요. 다 천국 가는데,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은 실패작으로, 끝났다 하고 간다면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고, 영원토록 기회가 없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앞으로 점수를 많이 따서, 성공작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저는 갖는데,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광야 생활이 100점이에요.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랑살랑 쉽지 않게 광야 생활을 했다면 그렇지 한 텐데, 예수님은 가만히 살펴보면 광야 생활이 더 혹독했어요. 셌어요. 더 심한 광야 생활을 통과했고 좋은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예수님 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또 유대인의 왕이 또 누구야 하면서 아예 없애야겠다 하고 그 시점, 동방박사가 갔다 온 시점, 그래서 그 두 살 아이는 다 죽여라 그랬죠. 누군지 모르니까 다 죽여서 아예 씨를 말려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럴 때 주의 사자가
여기 하나님의 주의사를 통해서 피신하도록 그렇게 명령 내렸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렇죠. 하나님이 피신시켰어요. 그리고 내가 있으라 그럴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아내와 예수님 데리고 먼 길, 그죠? 먼 베들레헴에서 애국까지 진짜 몇백 킬로 이상 되는 길을 나귀 타고 갈 거예요, 아마. 굉장히 힘든 길이겠죠. 가는 데만 한 2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험한 길, 가는 그런 어려운 길을 가서 또 애굽 땅에서 돈 많이 싸들고 간 것도 아니고 통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생활을 했겠죠. 또 예수님 돌아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이 나사렛은 조그만 300-400명의 규모의 도시라고 합니다. 시골 마을. 예수님의 사신 동네가 어떤 마을이라고요? 분당,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그런 데가 아니라 저 시골. 다 합쳐봐도 300-400명 되는 후진 곳에서 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촌구석이라 할 수 있어요. 이사야 9장 1절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랬어요. 스불론과 납달리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란 이름이 좋아. 여호수아를 헬라어 발음으로는 예수니까 좋은 이름을 따서 내 아들을 그렇게 불러야지 하는 그래서 그런지 예수란 이름이 좀 꽤 있었는데 구분 짓기 위해서 그 앞에 뭘 붙여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근데 나사렛이 이게 좋은 동네라면 우리는 잘 몰랐지만 후진 동네라니까요. 깡시골 나사렛 깡시골만 붙이면 안 되겠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가 많으니까. 그랬던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나사렛이란 뜻이 바로 지명의 의미가 이름이 순따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살할 때 기록 없이 눈에 띄지 않게 잘 알려지지 않게 이렇게 숨어서 살았어요. 무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그 30살 구약 성경에서 30살 때 제사장이 됐으니까 30살 되기까지 그 삶이 기록이 별로 없죠.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변론했다 하고 또 있나요? 예수님이 여관에서 태어났다. 여관에서 잘 곳이 없어서 말구에서 태어났다. 있나요? 예수님이 30살 전에 별로 없죠. 그 무명의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또 돌아다니는 유튜브나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불경을 배웠다, 어쩌고저쩌고 그 신빙성 없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 있어요. 그 뜻, 그냥 성경에 말씀 안 하면 그냥 말씀 없는 것으로 그냥 그걸 바뀔라 하지 말고 내가 특별한 거 나만 알려고 하지 마시고 또 딴 데서 무슨 보고 전승에 의하면 또 어디 어느 기록에 의하면 또 이게 그거 호기심을 채우는 그러한 공부라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것부터 잘 아는 게 깨닫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무명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쓰임받기 전까지 무명의 삶을 사는 것도 좋은 일이죠. 어려서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그래서 좋게 어디서 1등에 가가지고 무슨 전국 무슨 상을 받고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안 살아도 무명으로 살아도 언젠가 하나님 쓰시면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숨어서 사는 것 같은 그러한 무명의 존재는 다 무명으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의 전이나 공생의 중에도 종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광야 기간은 종으로 사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 30살 되기까지 요셉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도왔죠. 목수예요. 사실 목수인데 실상은 석수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가보면 집이 다 돌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법상 그 전통을 이어가자 하고 돌로 만들죠. 돌로만 만들어라. 그래서 다 돌집이에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 지금까지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석수라는 것은 쉽지 않죠. 저도 어렸을 때 멀지 않은 것에 채석 뭐 있어요. 딱딱딱딱 그냥 돌을 쫑 있었는데 맨날 시끄러워. 맨날 시끄럽고 요즘 생각하면 마스크도 없는 시대에 그 돌가루가 얼마나 날렸을까. 그리고 시끄러운데 매일 그걸 하는 거 사람들이 쪼아. 응? 그래서 네모나게 만들어서 뭘 하고 또 조각 같은 것도 만드는데 예수님이 조각은 안 하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 통곡의 병에 가면 그 돌 하나가 엄청 크죠. 그거를 옮겨와서 쪼아서 치수대로 이렇게 잘라낸다는 것은 다듬어낸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또 부모님을 도우셨고요. 또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해서 예수님이 부모님 말씀 듣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높은 직분을 내려놓고 있었죠. 없어진 건 아니라 안 사용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의 모습이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운 여러분이 광야를 제대로 거의 만점으로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합격점으로 통과하려면 여러분 비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워야 돼요. 야망도 비우고 욕심도 비우고 자존심도 비우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은 여러분 인간으로서 체면도 버리고 하여튼 여러분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 내가 어렸을 때 못 해보는 거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해봐야지 이런 마음 그런 마음 다 비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움이 먼저예요. 다 비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것, 좋은 것, 신령한 것,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비워. 그 다음에 종의 형체. 예수님은 종이었어요. 종으로 사셨습니다. 난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 기간 통과하지 않았을 때 내가 뭔가 종이 아니라 주인 시켜먹는 사람 이런 거 되려고 한 높은 사람 타이틀이나 뭐나 자꾸 하면 그런 사람 자꾸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부작용. 잡음이 나요. 종됨을 잘 통과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잡음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종됨을 잘 못하고 지도자가 되고 높은 타이틀 가지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많고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든 거예요. 비움이 먼저고 종이 먼저입니다. 합격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하나님이 높인 거와 내가 높이는 거가 틀리겠죠? 하나님이 높인 건 아름답고 향기롭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계속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같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낮추시고 높이시고 기왕에 높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뭘 쌓아가지고, 스펙을 쌓는지 뭘 쌓아가지고 높이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 죽는 것까지 복종했대요. 죽어라, 그러면 복종. 그것도 복종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거는 복종 안 하죠. 그죠? 못 하죠. 그냥, 너는 여기까지다. 그럼 네,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든지 천국 가겠습니다. 내 생명도 목숨도 다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이 정도까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 좀 나중에 오세요. 아니면 좀 생명은 나중에 거둬가세요. 내가 못 이룬 게 많습니다. 우리 자식은 어떻게 하고요? 우리 새끼는 네 이건 어떻게 하고요?
언제라도 네 하고 그냥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시집도 못 가봤는데 또 뭐 하고 싶은 거 많이 7가지나 되는데요. 그것은 다 이루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그냥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죽음마저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큰 거 내려놓은 거, 죽음까지 순종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를 순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광야의 삶 중에서 가난과 고난과 박해와 시험을 견디며 사셨습니다. 가난,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대요. 근데 물론 그 의미는 있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한 실험 말미암아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가난도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면 되신 거예요. 성경에. 또 어떤 책에, 옛날에 이 책에 외국 사람 책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좋은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넷으로 갈라서라도 가져가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럴듯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성경에 뭐 부자, 비싼 옷 입었다. 뭐 그런, 설명하는 건 없어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설명한 것은 가난하게 되심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하게 된다는 자체가 믿음이 없다거나 복을 못 받은 상태는 아닐 수 있어요. 어느 기간 동안 가난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기간 평생 죽도록 가난하다는 건 그렇게 또 아닐 수 있어요. 가난하게 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상치, 여러분 생각지 못한 재정을 부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 가난하게 되는 것도 잘못된 일은 아니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고 기름 부음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하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바울도 그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약함 중에 하나가 자기의 궁핍이라고 그랬어요. 궁핍한 걸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능력, 권세, 지식자도 때로 궁핍하게 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궁핍하게 된 거, 창피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 꼭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기간 궁핍할 수 있고, 또 어떤 기간은 부유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지도 알고, 풍부에 처할지도 않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궁핍도 있었고, 풍족하게 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양쪽 다 있었다는 걸 말해주죠.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궁핍할 때 우거지상을 쓰고, 우거지상이 너무 심한 표현인가? 궁핍할 때 얼굴이 안 좋고 그리고 돈이 생기면 그때 확 펴갖고 눈도 두 배로 떠지고 막 입도 이렇게 커지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가난할 때 잘 견뎌내는 거, 티 안 내는 거, 그죠? 내가 오늘 김치밖에 못 먹었어도 김치하고 정말 밥도 좋은 쌀도 아니고 그런 거 아유 없네. 또 뭐 밀가루밖에 없는 수제비를 아유 맛있어.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죠. 내가 내 인생 처량하구나. 이게 아니라 수제비를 해 먹어도 맛있고 이때 또 수제비 먹게 되는 이들 차에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 돈 많이 생겼다고 해서 이때다 하고 또 뭐 어디냐 못 가보던 데 못 먹었던 거 못 사던 거 살자. 그게 아니라 또 마음은 여유가 있대 또 정말 필요한데 잘 쓰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는데 우리 인생은 가난하게 될 때도 있고 부유하게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 어떤 것이 와도 여러분은 끄떡 안 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 예수님 또 사역 중인데도 이렇게 곤란한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8장 20절 마태복음 시작. 여우도 굴이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12명, 그러니까 13명의 사역하러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좋은 호텔에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머리 둘 곳이 없다 보니까, 예? 또 거처, 집이 없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예, 이럴 때도 꽤 있었다는 거. 가난. 예? 일단 박해. 요한복음에서는 제가 뽑아왔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박해 받는 모습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나서 요한복음만 뽑았어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지 말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설교를 했는데 어렵다. 이걸 이해하고 받을 사람이 누구냐? 수군거려. 말씀을 듣고 뒤에서 설교에 대해서 수군거렸어.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러나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이라 할 때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했더니 그 말씀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렇게 하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셔? 그냥 살살살 다 떠났어요. 그래서 누구만 남았어요? 제자들만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봤죠.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요만큼만 달랑 남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모였다가 조금 모이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수천 명 이상 모였다가 몇 명 이렇게 적게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썰렁한 거예요. 저도 굉장히 썰렁한 거죠. 아까보다 굉장히 많이 모이죠. 바글바글. 그때 그런 때가 있었는데 작은 모일 때는 제가 처음에는 수년 전에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또 12제자 중에 배신자가 생겼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론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마귀를 데리고 다니네. 여러분, 마귀가 한 명 있어봐요. 모임에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좀 못된 사람도 아니야. 마귀를 데리고 다니는 거. 참 어려지고. 예수님 뻔히 알죠. 얘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먹으리라는 거 다 알면서도 데려다니는 거. 참 힘들죠. 마귀와 함께 동역한다는 거. 한 그룹을 이룬다는 거. 와, 고난 이거 고통이에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댄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어. 예수를 잡고자 했어요.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함보다 더 많으려 하니. 그러니까 좋은 말 한 거예요. 이 기적 표적 많이 일어났네. 좋은 말 수근수근 하니까 예수에 대해 시작.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잡으려고. 여러분 누가 경찰서에서 누굴 보내서 잡으러 쫓아오고 그런 건 없었죠, 그죠? 예수님은 잡으러 누구 사람을 보냈네요. 그 다음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죽이려고? 그냥 어디 한 1년 감방 가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그 다음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라.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싹 다 부으니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되는 걸 허비하니까 그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구약 성경대로.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돈깨, 자기가 회계야, 회계. 요즘 회계를 맡았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 중에 또 얼마를 또 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문제 심각한 사람과 함께 그룹을 지어서 단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거. 여러분 누구한테 돈 맡으라고 회계에 맡겨놨는데 돈 막 자꾸 떼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것도 예수님이 알고 있는데도.
우리 아는 어떤 분도 아가페 출신이에요. 뭘 했는데, 가게를 했는데, 그 가게를 또 크리스천 맡겨놓고 다녔는데, 그게 몇 년 동안 조금씩 뛴 게 뭐, 엄청 되는 거예요. 발짝 뒤집혔죠. 그 믿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조금씩 뛰어서 엄청 큰 액수를 뛸 수 있다는 거. 이해 안 되죠? 그러나 실상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회계 맡은 분이 그럴 수 있는 거.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도 안 본다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 보시는데, 그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돈 문제 깨끗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뻔히 알면서도 제가 오늘은 20% 뛰었다, 30% 뛰었다, 40% 뛰었다 하는 거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대로 다녀야 된다는 그것 고난이죠? 불편하죠? 그 다음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확 예수님을 팔아야지 한 생각이 들어간 걸 또 알았어요. 그러면서 같이 다녀야 돼. 힘들어요. 그 다음에 두 구절은 배신이에요. 시작.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되 곧 닭이 울더라. 이 수제자마저 배신했어요. 응? 믿었던 수제자가 이렇게 배신하네. 또 사람들 막 기적을 일으킬 때 그렇게 많이 그냥 열렬히 환호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배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걸 아시고 성경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 아니 미안합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리 또 소리 지르어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 이 대중들이 이렇게 마음이 변하고 배신했네요. 이 대중들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 자기 유익을 쫓으려는 자기 유익에 도움이 되면 이렇게 쫓아다니고요.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이해 안 되는 말하고 이제는 이런 기적이 안 일으키겠다 하니까 썰렁하게 샥 사라졌어요. 배신 당하는 마음 매우 아프죠. 저도 배신 몇 번 당해봤고 최근에도 있었고요. 아니 우리 이번에 강사가 와서 가만 앉아서 그냥 부드르르 얘기하는데 내가 당하는 배신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뭐 기도해달라는데 안 해. 그냥 앉아서 그냥 예언의 말씀을 하더라고요. 당하면 오래오래 아픕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파요. 세상에도 그죠? 세상에서도 믿던 친구한테 배신.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보는 배신 뭘까요? 어렵다 그래서 뭐 돈 빌려갖고 1억 해줬는데 떼어먹는 거. 떼어먹는데 그냥 이게 떼어먹고 싹 돌아서고 모른 척 한다든지. 그러니까 망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고 죄송하다 미안하다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씩 도망간다든지 이런 거 배신이죠. 응? 그래 큰 상처를 받아서 산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거든. 많다. 인생은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두 사람이 그와 함께 작업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십자가에 못 박기는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랬죠. 이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바로 아까 가난하게 되시면 했고요. 4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심은 바로 순종함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받아야 될 이유 중에 저와 여러분도 고난 받을수록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들이 속으로만 그래 꼭 남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아유, 고난 더 받아야 되겠네.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 보고 저렇게
삐딱 하고 그냥 지고 집 세고 지주장 강하고 저렇게 순종 안 한 사람 보면 겉들어 가면 또 시험 들고 또 싸우니까 고난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져본 사람 누굴 보고 그런 사람 있어요? 네, 말은 하지 마세요. 크게 싸웁니다. 시험 그 사람 또 더 시험 들어요.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과 원수돼.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었다, 느낌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고난이 우리를 순종함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순종 잘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의 생각에 맞는 것만 순종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생각하고 안 맞는 거 순종 안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 아닐 때는 여러분이 순종 안 하는 경우도 꽤 있답니다. 그거라도 죽는 거라도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순종함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을 통해서 배웠대요. 그러니까 고난은 훌륭한 그죠? 돈 안 내고 배우는 우리를 가르쳐주는 선생이에요. 순종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예수님이 왜 가난해졌냐고요? 두 번째, 우리를 그의 가난하시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돈 하나 그죠? 예수님 그냥 가다가 그 주먹만한 금덩어리 하나 그냥 생기가면 될 거 아니야. 돌을 변해서 금이 되게 하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근데 이런 뭐 어디네 잊어먹었어요. 어디 가경인가 외경인가 보면 이런 말은 있죠. 근데 그건 100% 신빙성은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얘들아 나 산에 올라가자, 높은 산에 올라가자, 네 하고 근데 각각 돌멩이 하나씩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돌멩이 들고 가는데 가론이 다니면 거 콩알 만한 거 무겁게 그거 뭐 큰 거 들어가요. 주머니 쏙 들어가고 또 우직한 베드로는 얼마나 큰 거 들고 왔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배고팠어요.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가져온 돌덩이가 다 떡덩이가 되게 없어서 진짜 떡덩이가 됐대요. 그래서 가져온 대로 먹었다. 근데 이건 조금 예수님이 돈 먹고 했을까요? 물고기에 금화 2개 있는 거 아셨잖아요. 그죠? 부유하게 되려면,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큰 능력과 지혜와 은사와 몸을 통해서도 부유하게, 13명 부유하게 그냥, 큰 돈을 가지고 우린 좀 럭셔리하게 사역하자. 꾀지하게, 빈티나게 하자, 부티나게 하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로 부욕해 하려고. 예수님의 가난함이 우리로 부욕해 하려고. 세 번째, 예수님이 시험받은 것은 우리를 동정하게, 다 이해하고 동정하기 위해서. 시작.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간이요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이로되 죄는 없이라. 결국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그죠? 시어머니 뭐죠? 시어머니가 돼야 안 해. 어쨌든 뭘 겪어보면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하듯이, 그죠?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죠. 그런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도 가난함도 없었고 연약함도 없었고 완벽하고 강하고 온전했다 그러면 시험도 하나도 유혹도 하나도 안 받고 그랬으면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을 아이고 뭐 이렇게 찌질하게 이렇게 시험 받고 가난하고 약하고 그러냐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도 해보고 시험 유혹도 받아보고 유혹 넘어지지 않았어요. 또 약해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하고 가난하고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동정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간은 다 그럴 수밖에 그렇게 당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죠.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은혜의 보좌, 자비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은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찔림도 그냥 받으셨죠. 도망갈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휙 하늘로 날아갈 수 있었어요. 그냥 받으셨죠. 십자가에 찔렸어요. 막 때리는 거 상했어요. 맞고 상했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고 채찍 맞은 거 피할 수 있었지만 다 맞아버렸죠.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는데 이거는 학기말고사 같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이거 시험 통과한 다음에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험 통과한 다음에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사역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반드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지만 졸업장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타이틀 직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조금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다음에 사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니까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광야는 시험 받는 거죠. 이 시험은 마귀 시험이에요. 근데 성령에 이끌려 성령님이 데려다 주셨어요. 시험 받으라고. 근데 시험 주는 시험 하는 자는 마귀였던. 그러니까 저기 마귀 있다 피하라. 인도에서 마귀를 피하러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글로 데려가신 거예요. 왜요? 그 시험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마귀가 쓰임 받는 거예요. 여기 마귀도 시험 받는 거예요. 응? 그래서 쓰임 받다가 나중에 형벌을 감면 받는 건 아니에요. 악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귀를 이 땅에 두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하는 거예요. 유혹하라. 네 역할이다.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영원한 멸망 받을 거. 너는 그 짓이나 해라. 근데 이 시험을 받는 사람들, 특별히 믿는 자들은 유익이다. 마귀도 유익을 위해서, 이익이 이 땅에 아직 마귀가 없어지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는 유익이다고 할 수 있어요. 일단 마귀한테 감사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럼 성령님이 마귀에게 데려갔어요. 시험 받으라고. 두 번째는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광야로지 광야는 춥고 덥고 하죠. 제일 좋은 그것도 금식 40일. 와. 요즘은 금식한 사람 좀 적어졌죠. 옛날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던 사람 다 약해져가지고 지금은 빌빌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해야 되겠죠. 근데 안 할 때는 여러분이 육체적인 약함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40일 동안 금식하면, 그러니까 가장 광야, 금식, 40일 금식, 가장 약한 상태에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40일 금식한다 그래도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원에서 하는 거하고 틀리죠. 응? 금식 기도하는 건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보호식도 있고, 끝나면 뭐죠? 보호식하는 동치미 국물도 있고, 더, 옆에 무슨 또 금식도 선배님이서 내가 금식할 때는 하면서 그때 누가 더 세냐? 20일 금식한 사람이 열흘 금식한 내가 10일째는 20일짜리가 더 높은 사람이야. 내가 과거 20일 할 때는 나도 금식 기도는 2번 가서 해봤거든. 그때는 내가 할 땐 다 그래. 또 3일째는 그렇고 열흘째는 그렇고 멀째는 그렇고 선생님이 되는 거야. 길게 할수록 또 말빨이 세죠.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어려울 때 이만 광야, 춥고도 없고 그 광야는 또 뭐예요? 제일 싫은 거. 여우, 그 당시 들짐승들이 있었으니까 늑대, 무슨 또 전갈, 나 전갈 이런 거 제일 싫어해. 예? 바퀴벌레 이런 거 제일 싫어해. 요즘까지 축축할 땐 또 집에 아파트에도 벌레 나오는데, 예?
그거 뭐 얼마나 뭐 기어다니는 게 많겠어요. 그건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시험을 받는 거죠. 여러분 살만할 때, 힘 있을 때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때는 견디기가 쉽겠죠. 그러나 가장 어려울 때 시험 받는 거, 그러니까 가장 악조건 속에서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시험을 딱 40일 받고 통과! 그러면 좋겠죠? 가장 센 시험을 40일에 통과! 그러면, 그리고 끝! 졸업! 실효증!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예수님의 시험은 마귀가 시험하네. 마귀가 샥 찾아와서 3절에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를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죠. 배고프니까 떡으로 막고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떡을 만드는데 사용해라. 그랬어요. 육신을 위해서 권세, 능력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뭐 성령의 기름, 능력, 권세 사용하지 않, 여러분 먹기를 위해서. 응?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건 지금 40을 다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설정한 그 기간 동안 다 통과하는 것이,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안 먹어야 돼. 능력 있어도. 그쵸? 돈이 막 그냥 이렇게 있는데, 아유, 이걸 갖다가, 이 카드가 몇 장이야, 이거? 응? 가서 쇠고기 사와가지고 먹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뜻이면 안 먹는 게 옳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대요. 하나님 금식하라 그랬으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힘으로 그 떡으로 산대요. 우리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나가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시작. 예, 시편 92편 이용해서 90편 이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봐라. 뛰어내려봐라.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시험하면 안 될 거예요.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 절 한번 하면 천하만국. 눈 딱 감고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랬죠. 이들의 만일 내게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그 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시험 통과 합격. 그죠? 여러분도 이런 큰 시험 통과하고 합격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공생에 그다음 막 천국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고 막 제자들 부르고 산상수훈 선포하고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어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생각하면 무자격 뭐 됐다 안 됐다 막 말이 많다 뭐 어따 시험 들었다 뭐 다툼이 있다 뭐 막 그래요. 시험을 제대로 통과한 사람이 훌륭한 말씀 전하는 자, 또 훌륭한 사역 능력자, 은사자 되는 것입니다. 부작용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될 것입니다. 많은 논란과, 하여튼 말이 많고, 논쟁이 많고, 분란이 많고, 그런 것들은 시험 다는 아니지만 어떤 점에서 시험 못한 거, 이 부분이 안 되고, 저 부분이 안 되고 해서 시험을 다 통과하죠. 사실 통과 안 됐는데, 그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무슨 과목, 학교에 140학점을 통과한다면 다 채워야 되는데 안 통과 안 되고, 한 70학점, 반쯤 통과하고 나면 통과 안 된 상태, 자기 혼자 졸업이다 하고 또 직분 타이틀 받아서 나는 졸업생이다, 사역자다 하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고 시끄러운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과목, 또 배신 과목, 또 뭐예요? 관한 과목, 또 무슨 과목? 무슨 종된 과목, 이런 여러 가지 훈련,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시키는 걸 다 통과해야 되겠죠? 응? 하나님이 통과하는 여러 가지 훈련이 있어요. 어떤 딱 보니 누구는 종됨이 안 됐네. 아직도 자기가 공주야 공주. 공주병 안 고쳤네. 그 통과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어떤 사람, 저 사람이 조금 공주병이 있구나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는 없는 건가? 없는 거. 원래 없었죠? 공주병. 왕비병? 종돼야 되겠죠? 그것도 한 과목이에요. 물론 기도 훈련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깊은 기도, 진실한 기도, 섬김, 봉사. 정말 섬기느냐? 합격하면 그 과목 통과죠? 응? 또 뭐 있을까요?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훈련. 합격이십니까?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세요? 아니야? 밥심으로 사세요? 합격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필수 과목은 합격해야 돼요. 신학교에서는 그거 가르쳐는 주지만 하는 건 여러분이 집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모여서 하고 그죠? 근데 사실은 그거다 하는 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시험 문제 레포트 써놓고 합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종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멘 하고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그게 중요합니다 하고 레포트 써놓고 합격이라고 생각해. 종은 안 됐으면서. 이게 신학교의 문제점이죠? 그게 옳다고 가르쳐주는 것까지 하면 종이 되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중요한 걸 채점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은 신학교에서 가르쳐줘.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된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식분을 바꿔도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많은 연단 훈련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타이틀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신자 과목을 통과한 자가 중요하겠죠. 자, 예수님 마지막. 예수님은 광야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신 거예요. 마지막 최후 승리는 십자가에서. 그래서 결국 광야를 잘 통과하고 광야에서 승리 거둔 사람, 승리 거둬가지고 온 인류 만민을 구원한 구원자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떠면 세상이 광야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도 이겨내야 될 하나의 시험이죠. 어떻게 분별하는 것도 시험이고, 또 잘 대처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알아서 대처를 잘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른 종류, 뻔한 시험 문제 자꾸 바꿔야 돼. 그 문제 나온다 그러면 또 알아가지고 또 그거 나온다 그러면 또 쓴다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꾸 바꿔야 돼. 전도사 고시도 바꾸고, 강도사 고시도 바꾸고, 목사 고시도 바꿔요, 요즘. 안 바꾸니까 다 바꿔. 그 뜻이 하나님도 자꾸 바꿔요. 코로나19라는 그걸 통해서 시험을 보시네. 이기시기 바랍니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통과하면 여러분에게 오히려 영적으로, 내적으로 유익이 되었다. 신문에 이렇게 나오죠. 신문에 참 이상한 것만 나와요. 코로나 해도 굉장히 코로나 확진 받으면 거의 죽을 것 같이 써놨어. 교회에서 오늘도 열심히 냈다, 얼마 냈다, 그냥 엄청난, 그냥 굉장한 무슨 큰 죄를 교회가 졌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 사람들 교회에서 퍼뜨린 게 아니라 어디서 묻어온 거라니까요? 지하철, 이런데, 빵집, 사람이 사회생활 안 해서 직장, 이런 데는 관공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검사를 안 하니까 없는 것처럼.
제가 장담할까요? 정부 종합청사, 청와대에서 한번 검사할까요? 나온다니까요. 그럼 청와대 폐쇄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만 이렇게 그냥 교회, 요즘 교회 가는데 좀 과도하고 부당합니다. 물론 교회도 조심해야 되겠죠. 감염 조심해야 되고, 마스크 쓰고, 7가지 수칙 그런 거 지켜야 되네. 그렇지만 교회 모임, 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어디서 묻어왔어요. 그러니까 묻어온, 바글바글, 우리 건물 옆에 얼마나 지금 바글바글 하는지 아세요? 너무 잘 돼가지고. 이 코로나 시기에도 막 바깥에 대기자가 있다니까. 다다다다 붙어 있어요. 또 연인끼리 요즘 젊은이들이 막 붙어가지고 막 어깨 동무하고 있어. 그렇게 바글바글 먹으면서 거기는 코로나 검사를 안 해요. 그럼 거기서 걸려온 사람이 교회에 또 치유하고 왔대. 거기서 퍼뜨리고. 누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원상이래. 이건 아니죠. 그죠? 교회도 조금 어떤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오리지널, 출발은 여기가 아닌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사우나 가는 사람 꼭 사우나 가죠? 찌뿌등하다가 사우나 가. 습관된 사람 꼭 그러더라고. 난 안 가. 근데 이제, 사우나 가. 그러면, 거기서, 깨어나다는데, 그 사우나에 온 사람 가운데, 몰랐죠? 그리고 동네 슈퍼, 하루에 몇백 명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거기 왔다가, 거기서, 나도 모르게 갔다 왔는데, 나도 모르게 감염돼도 왔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12명 갑자기 확진자가 나왔어. 그 퍼져가지고. 누가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문제가 있겠지만,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꼭 그러세요. 청와대, 퇴근할 때 스톱! 검사합시다. 그럼 정보청원 소속사 몇만 명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하루에. 스톱! 검사합시다. 검사 꼭 해주세요. 그럼 직원들, 많은 사람들, 민원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들도 외출 출근 갔다 왔다 하고. 있다니까요, 거기도. 근데 1%예요, 1%. 최소한 1%는 있다니까요. 수천 명 중에. 그럼 거기 안 닫아. 거긴 검사 안 하고 왜 교회만 자꾸 들들들 먹는지. 안타깝죠. 화나죠. 무슨 얘기 하다 그러지? 이 코로나 상황도 승리해야 될 상황이다. 아멘. 그래, 할 말 하시고, 억울한 거 참으시고, 견디시고, 나요! 하다가 탁 맞지도 마시고, 300만 원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하시고, 이렇게 따닥따닥 붙지 말고, 또 친한 사람께 또 막 그러지 마시고, 너무 스킨십 하지 마시고, 지킬 건 지키시고. 뭐 준비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십자가 뭐? 예? 오직 예수뿐이. 오직 예수뿐이네. 그게 제일 익숙한 것 같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으니 오직 예수뿐이네.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미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사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삶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다음 뭐 또 다른 거 뭐예요? 하나 더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조금 기도하고 마치면 주여 한번 우리 말씀 광야 예수님처럼 광야를 잘 통과해서 예수님 광야에서 승리하게 앞서서 천국 가는 게 승리 아니라 광야에서 승리하게 앞서서 광야를 피하지 말고 광야에 주는 시험들 다 이겨내게 앞서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저희가 이 모든 시험도 이겨내서 또 우리의 이김은 많은 사람에게 더 유익하게 하고 도움을 줍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이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유익을 얻게 앞서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나 시아카나나나 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지만 또 시험, 또 광야 훈련도 주셔서 잘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잘 순종해서 우리의 이 광야 기간 가장 유익하고 복된 기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광야 기간을 온전하게 또 완벽하게 잘 통과하신 그런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광야기 우리가 받는 그 시험, 고난, 박해, 또 문제 어떤 것보다 더 심하게 또 과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겨내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는 이 광야에 받는 어려운 문제, 시험, 박해, 또 여러 고난, 결핍 모든 것 예수님처럼 예수님 본받아 또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 받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이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